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도 주일 되면 어디 다르게 날도 더운데 바닷가로 계곡으로 유혹이 오겠지요. 그런데 그걸 다 부딪히고 극복하고 예배 드리는 일들을 소중히 여겨서 나온 것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나온 것 자체가 저는 참 박수칠 일이고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찾아오신 그런 소망을 꼭 이루었으면 바라고요. 이 설교자로 상설 때마다 늘 두렵습니다. 이 자리가. 왜 두렵느냐. 여러분 한 사람도 만나서 차 한잔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만나서 차 마시는 거 비용 두고 떠나서 그 한 사람과 만나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서로 참 잘 만났다. 한 사람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가는가, 그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허접지 않은 얘기를 하고 가도 어려운 일인데 그 한 사람이 참 내 만난 걸 보람으로 여기고 기쁘게 여길 만큼 감동을 주어서 보내기는 더더욱 어렵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면접 봐봐야 알지만 정말 내가 거기에 합격될 만큼 그 감독관한테 감동 주기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학원 다니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대화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답을 찾아가고 서로 이렇게 해갈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설교를 해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부담이거든요. 그냥 왔다가 돌아가면 이게 와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왔는데 절대 한 분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정말 많은 걸 넘고 결정하고 오신 분들인데 어디 그냥 돌려보내느냐. 근데 이 많은 분들을 다 뭐라도 찾고 얻어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제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더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는 저의 몫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에 오늘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에게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끔 교인들은 전화가 옵니다. 오면 교인들 전화 온 게 반갑죠. 반가운데 반갑기 전에 깜짝 놀라고 긴장될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이나 전화하기 힘든 시간에 전화 오면 왜 이렇게 빠르게 늦게 전화했지?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빠르게 늦게는 안 되는데 뭐지? 이렇게 빨리 해야 될 만큼 급한 일이 있는가? 아니 늦은 시간에도 전화를 해야 될 급한 일이 있는가? 그게 먼저 걱정이 되니까요. 예. 그게 절대 싫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걱정이 돼요. 분명히 찾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와서 전화를 딱 받아보면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고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예, 저는 전국에 계신 여인분들이 저한테 사랑한다는 전화를 자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주 거만하게 끊습니다. 지가 내일 언제 봤다고 끊어줍니다. 여러분 찾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급하게 찾을 때는 더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요.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되거든요. 그 배를 타고 쫓아가야 될 만큼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하기 전에 앞부분에 보시면 6장의 구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참 저는 이거 제대로 기억하는데 아주 좀 맨날 걸렸거든요. 오병. 예. 초창기에는 제가 옛날에는 학생 때 이걸 보고 떡하고 고기 숫자를 자꾸 헷갈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떡이 5개인지 고기가 5마리인지 자꾸 헷갈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헷갈리지만 오병이어. 한 아이에 가져온 도시락 오병이어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6장 1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남정네만 5,000명 이상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502호로 끼니를 다 채우고도 남았다는 사건이죠.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심장 뛸 일이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요즘처럼 스마트폰 다 들고 있으면요, 전부 그 광주에 있는 떡 찍어가지고 예수님 축사하는 모 찍어가지고 막 SNS 막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막 쫙 퍼져나갈 것입니다. 소문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었겠죠.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6장에 보시면요, 6장 15절에 보면 그 당시 분위기를 짐작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당장 저 예수란 청년을 우리 왕으로 삼자 하고 아마 그 분위기가 예수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지금 옛날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온 천지를 울리듯이 그렇게 예수의 소리로 하늘에 울려 퍼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웬만해서야 그 자리에서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만큼 이 군중들이 흥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환호하는 무리들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홀로 어디 가는지도 모르게, 심지어 제자들도 모르게 싹 빠져서 홀로 산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떠나가 버렸어요. 먼저 16절부터 보면 가장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겠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가는데 예수님도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들 아직 예수님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온 곳은 다름 아닌 바다 한가운데였어요.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왔단 말이죠. 배도 없는 예수님이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그게 놀랐는지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는 가버나움으로 가버렸죠.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있던 거기에 바다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바다를 건너서 가버렸던 것이죠. 근데 5,000명의 회중들 돌아옵시다.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막 흥분이 갇히지 않고 때로는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토론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그러면 기대감 가지고 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왕을 세우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가 그런 언어까지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는 그들이 밥 먹을 때 밤이었기 때문에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배도 한 척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여기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배가 없다는 걸 발견하고 분명히 배를 타고 갔을 것이다. 그러면 어딜까? 가버나움일 것이다. 그들도 배를 타고 때론 둘러서 24절에 보니까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무리들을 오늘 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로 오는 것이 뭐 차 타면 금방, 걸으면 금방, 멀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사이에 집에서 우리까지 교회까지 오는데 예수님 찾는 그 사이에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이 휴가 가니까요, 나도 오늘은 빼먹고 그냥 휴가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어디 실 가다가 뭐 핫바지 방구시하듯이 그렇게 또 여러분 또 다른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또 누굴 만나가지고 오다가만 만나가지고 그냥 또 찻집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까지 왔는데 정신은 못 따라가지고 정신은 딴 데 가는 분도 계시고요. 여기 집중해서 예배드리러 주님 찾아오는 걸음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러 간 무리들처럼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바다 건너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거기서 그들은 주님이 와 있는 모습을 보고 반가워하면서 25절에 보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짐작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앞에 설명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왔지? 여러분 제자들은 눈을 봤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온 걸 봤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도 아마 좀 흘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셨다더라. 이거는 그들을 또다시 흥분시킨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랍비여 언제 오셨나이까? 라는 말과 좀 더해서 어떻게 왔느냐는 궁금증이 그들 속에 배있단 말이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맛을 보고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보였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한간에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왔다는 소문까지 들리니까요. 이거는 일파만파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 팍 번진 것입니다. 한 기적을 맛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또 다른 기적을 그들은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마음을 다 압니다. 무엇을 보면 아냐면요. 어떻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500여로 5천명을 먹인 이 놀라운 이 기적 속에서 떡 먹고 배가 불러서 그 맛 들려가지고 기적의 맛을 들려가지고 내를 찾아온 건 아니냐 정확하게 보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27절에 이 사람들아 그래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낮에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를 타고서라도 찾아온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따라온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신 것처럼 그들은 그저 광주리에서 한없이 흘러나오던 5천명을 먹여도 12광주 남을 만큼 펑펑 쏟아져 나오던 그 빵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 배부른 맛을 잊지 못하고 또 다른 기적의 맛을 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직구를 나누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찾으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502의 기적 때 주신 양식은 정말 그들 끼니가 되어도 먹을 곳이 없는 그것이 불쌍해서 502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인 양식은 오늘 말씀에 빌린다면 썩을 양식이었습니다. 좀 시간 지나고 습기 있고 날 좀 이상하고 그러면 금방 곰팡이 썰고 먹지 못할 썩을 양식이라고 했죠. 먹어봐야 24시간 못 돼서 다 소화되어서 배설물로 버려질 그를 썩을 양식이라고 했죠. 잠시 배만 채우며 사라질 썩을 양식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맛만 보고 또 다른 그런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온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배를 타는 데도 수고롭고 뛰어오는 데도 수고롭고 그렇게 썩을 양식 하나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온 것이죠. 물론 그걸 구하는 것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입을 옷돌려 기도해야 되고 살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염려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염려가 내게 쌓이고 그 염려거리에 집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필요하면 여러분 500의 기적에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 주셨으면 안 주십니까? 넘치도록 주었거든요. 주었는데 그 마음만 들여가지고 여러분 그것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찾는 모습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부탁이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일하라.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 무엇이 더 우선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때야 되면 먹을 게 꼭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먹게 하실 것이고 이것이 꼭 입을 것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이든 입게 하실 것이고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땅에 있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일 것 새도 먹이고 입히는데 그보다 더 귀한 우리 어른이 먹고 입히겠느냐? 그냥 하나님께 떡하니 맡겨놓고 때는 그것이 한두 끼 굶고 넘어가면서 아찔아찔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 내 굶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좀 믿어보고 우리는 그럴수록 낮의 말씀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일해보자. 몸을 살리는 염려하지 말고 영을 살리는 염려를 해보자. 우리가 얼마나 내가 영을 살리는 염려를 위해서 내 영 하나 살려보기 위해서 고민해보고 걱정해보고 울어보고 그래 봤겠느냐. 맨날 먹는 것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울고 괴로워하고 그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보고 울어보고 때도 써보고 이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일해보자. 수고해보자. 투자해보자. 이것이 낮에도 밤에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28절에 이들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배가 빵으로 배불러서 그것 때문에 찾아왔지만 막상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8절에 하면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우리 그걸 위해서 배도 타고 잠도 안 자고 연구하고 땀 흘리고 24시간, 25시간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좀 다르게 살아봐라. 그럼 다르게 사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다르게 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뭐 선교사 가라, 목사 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만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대로만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야.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그죠?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것이죠. 누구를요?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영생하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마시고 사기 위해서, 차를 사기 위해서, 옷을 사기 위해서 정말 땀을 수고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영원토록 해도 썩어 없어지지 않을 날, 지난번부터 계속 주제가 그거였습니까?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보물을 우리가 쌓는 것이나 오늘 낮에 말씀이 오늘 저녁의 말씀이나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우리가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정말 내 영원토록 남을 양식이 뭐냐?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믿기는 믿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가대를 하고, 여러분 교사를 하고, 여러분 찬양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딱 하나님 일이겠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러나 죄송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내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온 그들에게 한 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이들은 어떤 기적을 믿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을 베풀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것도 믿음일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배고픈 나에게 500리를 주고 때는 두려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여러분 기적과 은혜 그것도 주님의 일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원하는 일은 예수 믿는 것이다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머리에 손을 올려서 아픈 몸이 치유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기적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그거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맡은 일로 인해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걸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 해놓고 끝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봉사 잘했다고 끝내버리면 큰일 납니다.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시는 그분을 믿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그걸 못 들었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나 그런 말 못 들어봤는데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2015년 8월 2일 날 저녁 예배 설교 원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한조원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하고 말하시면 여러분은 핑계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맡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건 내가 원하는 기본적인 일이 아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그 안골을 빼놓고 다른 걸 해놓고 하나님 일을 했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물을진데 내가 주의 일을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거는 어쩌면은 여러분 알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분명히 물을 것은 내가 보낸 자를 너는 믿었느냐? 내가 고난 당했을 때에 내가 내게 보낸 그 자를 믿었느냐? 기도할 때에 내가 보낸 그 예수를 내가 믿고 기도했느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내가 보낸 그 예수를 믿고 결정했느냐? 아니면 네 생각대로 했느냐? 여러분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또 뭐 좀 내 배 좀 채워달라고, 내 직장 좀 형통케 해달라고, 내 가정 좀 평안 달라고. 그럼 여러 번 말하지만 이걸 무시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것만 찾으면서 주님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확인하고 찾아야 될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 예수님을 지금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환난에 닥쳤을 때에 때론 돈을 믿고 때론 사람을 믿고 때론 내 능력과 빽을 믿고 예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벼랑 끝에 서서도 우리의 철저한 기본기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기본기 중의 기본기는 교회적인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것이다.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줄 구주를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는 것.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는 걸 믿는 것.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분이 내게 구원을 베푸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다.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내 삶에 일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께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인생 좀 바꾸십시오 라고 내 상황이 바뀌길 달라고 구하는 것보다 내가 이 순간에도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되게 되려고 구해야 된다. 그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걸 주님 찾아서 구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이것밖에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예배든 세상 일이든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모든 일로 인해서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형통해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을 놓쳐버렸으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다. 주님을 더 잘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 일을 더 잘하는 것이다. 우리 한길교 교인들이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자꾸 어디서 다른 교회에서 배운 그런,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한길교회에 와서 한길교회 방식으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자꾸 다른 거 보고 가지고 다른 거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기본기로 가자고 하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가입 것들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한길교회들한테는 말씀과 기도는 기본기만 더 강조. 제가 11년 동안 강조한 건 그것이고 앞으로도 또 더 강조할 것은 철저한 기본기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기로 돌아가자. 요령 배우지 말라. 요령 배우지 말라. 넌 따라 하지 말라. 기초로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서 내 평생 살면서 기적 안 일어나도 괜찮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다면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것, 그게 기적 중엔 기적입니다. 이걸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기 위해 기도하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제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